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투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가 워낙에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 작은 다윗이 그 엄청난 거구였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물맷돌로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루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17장 앞부분부터 보면 먼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에는 아주 위대한 장군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딱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나하고 붙을 사람 아무나 나와라. 계속해서 그냥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모욕을 하는데, 이 골리앗이 워낙에 기골이 장대하고 워낙 이름난 유명한 장군이라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도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쪽에서 기세등등하게 한 장군이 딱 나오고 상대방에서 장군이 나오고, 그래서 이 장군들끼리 전쟁을 먼저 전투를 해서 이기는 쪽에 이 병사들의 사기가 확 올라가서 돌격해서 상대방을 휩쓸어 버리는 그런 게 전투 형태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날마다 나와서 아무나 나오라고 아무리 놀리고 조롱을 해도 그 골리앗의 대단한 위용에 꼼짝을 못하고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투를 하지 않았지만 전투를 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군대는 전의를 상실해버린 상태, 이런 상태가 17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지요.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다윗이 막내 8째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전쟁터에 나간 세 아들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막내를 불러서, 야, 너 음식하고 좀 챙겨줄 테니까 전쟁터에 가서 형님들 안부도 좀 묻고 음식도 좀 드리고 와라.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 마음에 이 아들들이 건강한가 무사한가 그걸 보고 싶어서 한 거죠. 그 이제 이새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이 가서 보니까 전투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완전히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왜 그럽니까? 저 골리앗 때문에 그랬다. 아니, 하나님의 군대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라도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 나가서 싸우겠다는 건 다윗이 처음 아닙니까? 사울 왕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사울 왕이 갑옷을 입으니 작은 소년이라 도저히 갑옷이 맞지 않습니다. 그 이제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과 항호를 벌리고 그 앞에서 전투를 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이때 소년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화면이 준비되니까요, 12절 13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8명의 아들이 있었다. 자, 13절 봅니다.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다. 이름이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세 아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쟁터에 나가려면 나이가 최소한 20살 이상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싸울 수 있는 용사라고 본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단순 계산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형이 3명이 엘리압부터 이 세 형이 20살 이상, 그러면 막내가 20살, 21살 되겠죠. 그로부터 또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형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많아봐야 15,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가 되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어린 소년이 지금 나간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다윗의 인생에 이 전투가 없었다면, 오늘 이 전투에서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역사상 아주 위대한 인물로 주목받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지만 우리는 지금도 다윗 하면 얼마나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다윗 하면 골리앗과 전투에서 이긴 사람, 아주 믿음이 훌륭한 청소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오늘 이 전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사실은 다윗을 다윗 되게 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알고 봐서 그렇지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이 당시에 블레셋에 없었다면,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를 할 때 골리앗이 선두에 서서 맨날 며칠을 조롱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시켜서 다윗이 이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은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히려 골리앗이 기회다. 그렇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기회입니다. 큰 장애물인데 이 장애물을 만난 것이 고통이 아니고 좌절의 순간이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애물을 만난 것이 다윗을 다윗 되게 한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이 점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도 살다 보면 인생의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큰 장애물, 야 이건 뭐 도저히 못 넘어간다, 이 위기는 극복할 수 없다, 그런 위기가 있더라도 그 위기와 장애물이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보통 장애물 앞에는 두 태도가 있죠. 부정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고 고꾸라지고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이런 장애물을 주십니까 하고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오늘 다윗은 장애물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장애물을 도리어 내가 더 도약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큰 고통이 있고 역경이 있고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이고, 또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막 답답해지는 정말 깨뜨리기 어려운 여러분의 인생에 골리앗 같은 존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 장애물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이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장애물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골리앗을 다윗의 물맷돌로 무너뜨리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골리앗도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장애물을 도리어 여러분의 영적인 재도약의 기회로 삼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삶의 장애물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아유 길다 생각하십니까? 자막에 나옵니다. 오늘부터는 마지막까지 자막에 다 나옵니다. 내 삶의 장애물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소서. 진짜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조용하게, 참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말씀을 너무 잘 받으셔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내 삶의 장애물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장애물을 통해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내 삶의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끝났을 때 다윗이 엄청난 환호를 백성들에게 받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이 엄청나게 위대한 나라를 살린 인물로 모든 백성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골리앗이 없었다면 다윗도 없는 겁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딱 그 장면만 생각하면 제자들 전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예수님은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순간은 완벽한 패배자입니다. 야, 자기도 구원 못하는 사람이 뭐 남을 구원한다 그러냐? 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 온갖 수모를 다 십자가로 당하셨습니다. 끝났다 예수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골리앗이 없었다면 위대한 장군 다윗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없었다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셨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도리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장애물,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 그것 붙잡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그 장애물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위대한 다윗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시고 앞으로의 인생이 더욱더 형통한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장애물을 도약의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는데 어떻게 장애물을 넘어서는가?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드는 것은 믿음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장애물, 거침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단어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죠. 거침돌이 디딤돌이 되는 것은 믿음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거침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믿습니까? 쓰시느라고 뭐 쓰랴 따라 하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장애물이 내 도약의 계기가 된다. 장애물이 어떻게 도약의 계기가 되느냐? 믿음으로 나갈 때 가능하다. 장애물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골리앗 하는데 얼마나 골리앗이 대단한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화면으로 보십시오. 4절, 17장 4절 말씀 보시면 화면 보십시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 한 규빗은 여기 팔꿈치부터 제일 긴 손가락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규빗이거든요. 45.6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5.6cm인데 6규빗이니까 45.6 곱하기 6을 하면 273.6, 2m 73. 거기다가 한 뼘, 이 한 뼘이 22.8cm입니다. 성인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m 90입니다. 골리앗 키가 2m 90이라는 거죠.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워낙 크다는 걸 좀 더 문학적으로 과장했다고 볼 수 있지만 골리앗은 딱 서 있는 사람만 봐도 소리도 안 나는, 세상에 저렇게 큰 사람이 있나, 도저히 뭐 싸울 마음이 없는, 저 사람하고는 못 싸우겠다, 이게 골리앗입니다. 자, 5절 보십시오. 골리앗이 입은 갑옷 무게가 얼마라고요? 놋 5,000세겔 계산하면 갑옷이 57kg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여기 몸무게 57kg인 분들 계실 텐데 갑옷만 57kg니까 우리 같으면 그거 입고도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다음에 7절 보십시오. 창을 딱 들었는데요, 창 자루까지 끝까지 아니라 자루 말고 앞에 창 날만 600세겔입니다. 저 계산하면 7kg입니다. 7kg. 그러니까 창 전체가 아니라 창 날만 7kg니까 자루까지 하면 우리는 그거 들고 전쟁이 아니라 드는 것 자체가 이게 벌입니다. 벌. 키 2m 90에 갑옷이 57kg, 창 날만 자루 빼고 7kg. 딱 그걸 들고 고함이 쩌렁쩌렁, 야 나와라 붙자 이러면 산천초목이 진동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도 못 나가는 겁니다.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떡 나갑니다. 자, 골리앗이 뭐라고 조롱했는가? 43절 44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다윗이 딱 나가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막,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44절 보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아주 차분하게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 그럼 제가 흉내, 야! 여러분, 너야! 아유, 그럼 다윗이 발발발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다윗이 진짜 대단합니다. 아마 15살짜리가
물맷독 딸 들고 갑옷도 안 입고 그래? 하고 다윗이 한마디 합니다. 45절부터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 눈에 지금 나밖에 안 보이지? 너랑 나랑 싸우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어서 46절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하나님과 너 싸우는 거야. 지금 내 뒤에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너의 목숨을 나에게 주실 거야. 내가 모든 여기 전쟁터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 걸 깨닫게 해주겠어. 당당하게 외칩니다. 4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 딱 그렇게 하고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칼로 골리앗을 뱁니다. 자, 이 다윗의 위대한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으로 보았지만 다윗은 내가 너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이 너와 싸운다. 왜? 너는 지금 블레셋 신들을 의지해서 나온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온 것인데 블레셋의 신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내가 골리앗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뒤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못 내는데 다윗은 골리앗과 당당하게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은 골리앗이 대단해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십시오. 상대방이 너무 강해서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 상대방이 아무리 강해도 상대방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믿음이 없어서 못 싸운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의 위용을 보고 골리앗을 넘어뜨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못 싸운 겁니다. 다윗이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골리앗이 5명, 10명이라도 다윗은 나갔을 겁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워낙 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대방의 키와 갑옷의 무게와 창날의 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쟁의 성패는 골리앗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전쟁의 성패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을 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큰가를 보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를 판명하는 순간 내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역경과 장애물과 어려움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지금도 깊이 신뢰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점에서 이긴 겁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여기 있는 겁니다. 물맷돌을 잘 썼다는 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 아닙니다. 당당했다는 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어느 경우에도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으면 그 어떤 역경도 어려움도 장애물도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5절, 46절, 4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내가 너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늘 간직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할 건 이겁니다.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로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두 가지입니다. 다윗이 칼로 싸운 게 아니죠. 물맷돌, 늘 물맷돌에 있어서는 내가 최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다윗 같은 자녀를, 믿음 좋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훈육해야 되는 걸 배웁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 그리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이 뭔가, 그 재능을 잘 발견해서 우리 아이에게 있는 물맷돌, 그 물맷돌을 잘 개발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조부모의 역할이다. 그 다윗은 다윗 될 수 있는 이유가 믿음과 물맷돌. 그럼 내 인생의 물맷돌은 뭔가? 여러분도 다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으실 겁니다. 임마누엘 찬양대는 이렇게 새벽에 찬양하는 달란트가 있고, 앞에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지금 방송실에 있는 집사님도 그렇고, 주차하시는 분들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신 재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훌륭한 물맷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오늘이 49일 차인데 이렇게 열심히 오시잖아요. 이건 성도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물맷돌을 잘 지금 개발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본당에 들어올 때마다 진짜 감사합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야, 이 새벽에 이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이거 뭐 여러분 제가 오라 그런다고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고, 그럼 여러분 원리가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깊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가 골리앗 같을지라도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처럼 여러분의 장애물,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골리앗이 장애물로 여러분에게 주저앉고 한탄하는 그런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골리앗을 향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당당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골리앗이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생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자꾸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 자꾸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때로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 들었던 것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나약해진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다윗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인생의 장애물을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장애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의 믿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하여 하나님도 잘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